옆선 앞 뒤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고 또 그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는 남편 엘가나와 더불어 둘이 산 게 아니고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그녀는 자식이 많았고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고 괴롭고 서름에 복받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서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기도했고 또 엄마 뱃속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는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또 성전에 바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위대한 마지막 사사이고 또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는데, 형식의 종교를 말씀의 종교로 바꾼 사람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패색이 짙던 군사들이 법궤가 들어오자 함성을 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동안은 법궤를 들고 가면 법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또 법궤를 들고 가면 홍해바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항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냥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법궤를 뺏기고 마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부터는 법궤를 메고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복을 받느니라, 순종할 때 복을 받느니라,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하고 이후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개신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성경책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 운전대 앞에 놨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무슨 십자가 걸었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길지어다. 마음에 새길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회 철학의 뼈대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인생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 두 번째 왕으로 세웠던 다윗, 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관련해서 사무엘이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는 말하고 또 죄라는 말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2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상고를 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모스 5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이라는 이 여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풀었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이죠. 명령. 시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금지 명령들이 있죠.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한 번 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하라라는 말이 기도하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앞에도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이런 말을 덧붙여서 이제 강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아무리 성질이 나도 숨은 쉬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밥은 안 먹어도 숨은 쉬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마귀가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하기를 쉬다가 잠시 장꾸러기가 됐다가 사고 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 그런 날 예수님 기도하시면 자리 깔고 깊은 잠을 자는 잠꾸러기였죠.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지만 큰 소리만 치면서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갈 준비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중간이나 갈 텐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그런 잠을 자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인데 그것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다 뺏기고 만 게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덩어리잖아요. 욕심 덩어리.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따라오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은사로 주셨다. 근데 그가 머리가 잘리고 성령이 떠나가고 힘이 다 빠지고 눈이 뽑히고 아주 최후가 너무도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 우리 사사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무엘서 앞에 룻기 그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뭐하다가 머리가 잘리고 이렇게 됐어요? 잠을 자다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경고했지만은 이 삼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머리가 잘리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머리가 잘린 다음에 블레셋 원형 경기장에서 기둥 붙들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마지막 기도.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19절하고 28절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삼손이 부르짖었으면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소경이 돼가지고 기둥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 한둘이 아니지만 요나 선지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큰 배를 유람선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비극을 겪게 되는데 1장 4절하고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니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큰 바람이 불고 배가 거의 난파선이 되게 됐는데 다 깨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보통 잠을 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잤다. 깊은 잠을 잤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언제 기도하느냐? 1장 17절, 2장 1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명령이고 그 명령 어기는 것은 죄라는 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 마스터키, 그는 바로 기도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는데 대상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구해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더라도 아버지를 찾아야 찾아내게 되는 거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계신 방의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지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고 패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의 회개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는 만백성을 그곳으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운 돌비의 이름이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라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기적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은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되고 작정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과 관련해서 사도 사무엘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이들한테만 써먹지 말고 자기한테 적용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돼,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도록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느니라.
자녀도 짐승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도 다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17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언제 왕이 됐다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할 때에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왕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왕을 아무리 찾아도 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제구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부끄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던 사람. 보통 사람보다 어깨위가 더 큰 거구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숙하고 나서지도 않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윗을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 이렇게 교도를 합니다. 만일 왕이 이 백성의 종이 되면 이 백성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는 종의 도, 서번트십, 십자가의 도는 종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어떤 사람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왕자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60만 명 중에 모세 후계자를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느냐?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하고 2절.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두 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60만 중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라고 믿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붙어 있는 그 네임카드 명함에 보면 직책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냐? 종의 종이야. servant of servant.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 종로로서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땅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동안은 모세 때문에 모세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 뚜벅이가 되어서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60만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계속 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가 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출애굽을 마무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따지기 좋아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결국 따져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이 오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순종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어느 교회든지 순종하는 일꾼들이 많으면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광야 세대처럼. 다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왕성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했느냐?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구제가 발목을 잡았고 그 구제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님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결과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졌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란 조직이 단지 시스템과 조직만 있다면, 말씀이 없다면 세상의 조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은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12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고 교회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유대를 넘어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말씀이 흥왕하여 더함으로써 말씀의 부흥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이 선교사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부흥은 어디서 온 거냐?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 11장 19절부터 26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지만은 그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성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같이 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드디어 그들이 은혜 받고 제자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됐다는,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는 27절부터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는 이런 부조를 보내기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12장 1절부터 헤롯 왕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를 옥에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역사지만 또 한편은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절부터는 결국 헤롯 왕이 죽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하고 초대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면 세 번째 말씀의 부흥을 상징하는 세 번째 기둥이 있어요.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12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한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2사람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12명,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했다. 날마다 전했다. 처음에는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인해 두 파가 생겼다. 순종파, 불순종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는데 2년 동안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심지어 마술사들이 모조리 책을 태우고 19절에 보면 은 5만에 해당되는 마술책을 모조리 불태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은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선생님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더 명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하고 100절. 시편 119편 99절 100절. 두 절을 가져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시편은 다윗 시대의 대부분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3000년 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을 오래 살았던 연장자들, 노인들. 그래서 예전에는 물어볼 게 있으면 노인들을, 연장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또 선생님들, 스승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읽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노인보다 명철하다, 노인보다 낫다, 스승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 늘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이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배 좀 띄워라, 그런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럴 때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잡히고 시몬 베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던 사건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46장 11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거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심처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울 왕처럼 말씀을 버림으로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사무엘의 세 번째 목회 철학은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던 그날 있었던 사건, 하마터면 이 기름 부음이 이세의 장자 엘리야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스탑을 시켰어요. 6절 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러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사람의 외모 중요하죠.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다들 한견정 내서 고치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고쳐도 때가 되면 다 흘러가느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겉모양을 보고 했어요? 속을 보고 했어요? 겉모양을 보고, 겉모양.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뭘 보고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설교하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 중에 21절, 22절, 23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꼭 들었다고? 마음. 그 마음. 내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늘 다윗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평생 인생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고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스 코리아 선발하는 것처럼 모델 뽑는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 선발하는 것처럼 외모를 보고 우리를 선택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다 아웃이야. 누가 나를 선택하시 누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옆집 아들이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똑똑해도 나하고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잖아. 그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만 나와 보이면 메뚜기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안 바꾸는 녀석을 또 한 명 발견했어. 그게 누구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명절일수록 주인을 바꾸지 않다. 진돗개, 풍산개 이런 개들은 세파트보다 훨씬 지조가 뛰어나요. 그래서 군견으로 쓸 수가 없다. 얘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먹이를 준 그 사병을 그리워해가지고 바뀌면 군대는 계속 바뀌는데 얘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것이. 그렇지만 내 아들 녀석은 무조건 이쁜 여자만 좋아하잖아. 우리 집 강아지는 뚱뚱해도 홀쭉해도 누구만 좋아해? 나만 좋아하고 주인만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1년 12달 시험 들지 않는 놈은 그 놈밖에 없다. 그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나이가 들어도 병약해도 힘이 없어 늙어가도 나를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한 번 사랑하시면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마음에 새기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안내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온 부자가 있고 남나온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안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끼리 또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겉모습만 보고 또 비평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정적인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고 보자기가 3번이나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안에 많은 내 위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그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인데 28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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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자신과 더불어서 다짐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두 번째, 사울왕과 관련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항상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끼리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변한다 변치 않는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한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